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전능자의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거기 너 있었느냐라고 하실 때 첫째 날 저희가 고백한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처럼 흘리시면서 기도할 때 가능하시면 잔을 좀 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고통과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밥을 먹다가 깨달으신 거예요. 아, 이 사람들 다시 세상에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내가 인간의 몸으로 이들과 다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시면서 여러 할 말이 계셨지만 또 그런 마음을 먹은 후에 바로 가룟 유다로부터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배신할 것을 알았지만 제일 먼저 일어나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는 그 장면, 우리가 끝까지 그래도 내 발 씻긴 우리 새끼, 내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로 결심하시면서 하셨던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진짜 체포를 당하셔서 이제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한밤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서 신문 받는 그 시간이죠. 하여튼 난리법석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마가복음 14장이 시작되는 1절이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1절과 2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완전히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 의미가 좀 다릅니다. 처음에는 십자가에 죽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잡아서 죽여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로마의 통치권에 있기 때문에 다른 권리들은 다 주고 사법권도 주고 입법권도 어느 정도 다 주지만 최고의 기관이 산헤드린 공의회인데 할 수 없는 게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건 로마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만약 그렇게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인기가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과 같다, 선지자와 같다 이렇게 수많은 칭송을 받는 예수님을 명절에 죽이면 명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만 명, 300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오가는데 그때 죽이면 오히려 밀란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역풍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죽일까 고민한 것입니다. 그러면 산헤드린 법정에 두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거의 3심재판입니다. 3번 정도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낮에 했어요. 왜냐하면 낮에 사람들이 많을 때 증인과 변호하는 사람들을 세워놔가지고 서로 변론하게 만들면서 그런 모든 재판의 과정들이 투명하게 하는 것이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명절에 사람 몰려들기 전에 몰래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니 이 재판 결과가 진행을 빨리 진행하고 모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자마자 제자들하고 서 있는데 가룟 유다가 쓱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해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니까 입을 맞추면서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게 신호인 거예요. 잡으라는.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 사실은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아니에요. 로마에서 임명한 이스라엘 전체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였습니다. 근데 안나스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위를 대제사장이자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으로 앉힌 거예요. 거기서 사병을 보낸 거죠. 사병을 보내서 잡으려고 하니까 제자들하고 막 처음에 몸싸움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몸싸움이 일어나는 와중에서 이거 잡혀가면 죽을 거 뻔하니까, 예수님 끌려가서 길바닥에서 돌 맞아 죽을 거 뻔하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갖고 있던 칼을 꺼내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리세요. 원래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요한복음,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사람들 강도를 잡는 것처럼 이렇게 망치 들고 칼 들고 창 들고 나를 잡으러 왔냐. 내가 원하기만 하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거 상대도 안 되는 거 알지 않냐. 그냥 그대로 돌아라고 얘기하는데 허무하게 그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성경에 보면 딱 한 절입니다.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마가복음을 쓴 청년, 그 당시에 자기를 청년이라고 표현했던 마가가 그 다음 51절과 52절에 그래도 예수님 끌려가서 길바닥에 돌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혼이불을 쓰면서 따라가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혼이불을 두르고 벗은 몸에, 얼마나 급했으면 벗은 몸으로, 얼마나 자기의 그 창피한 얘기, 자기 마가복음을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무리에게 잡혀요. 또 누구야? 그러면서 잡히자마자 어떻게 해요? 52절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빨가벗은 모습으로 도망갑니다. 이게 누구냐? 자기라고 이름을 안 썼어요. 창피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간의 그 부족함을,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칼 휘들고 나서 예수님이 제지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의리 있게 예수님을 따라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의 뜰로 들어가요.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가 아랫사람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더라. 아닌 것처럼 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어요. 여러분 53절서부터 5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멀찍이 따라 자, 이제 잡혀왔잖아요. 원래는 막 신문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삼심재판이고 법대로 제대로 하려고 하는 로마식에 맞춰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뭐 어쨌든 거짓 증인들을 한번 붙여가지고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작된 증인이니까 증언이 더 맞지 않는 거예요. 엉망진창인 거죠. 서로 거짓 증인끼리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걸 졸속으로 재판을 하려고 해도 서로 말이 안 맞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말을 하지 않으세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60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하도 말을 안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왜 아무 대답이 없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라고 물어봐요. 이 증거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봐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건드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때 주님이 대답하세요. 그 질문이 뭐냐? 바로 그 다음 6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예수님의 하나를 탁 건드린 게 찬송받을 이가 누구죠?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딱 물어봅니다. 이게 핵심 질문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고발할.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올 거라는 수많은 예언을 듣고 700년을 기다리면서 적어도 메시아는 어마어마한 정치 지도자나 아니면 왕족에서 태어나거나 또 우리에게 막 강력하게 카리스마로 이르고 이 로마로 정부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그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의 확인이 아니라 이것은 이 구속사의 절정에서 예수님이 친히 밝히신 자기 선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확 열어버리신 믿음의 결단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로 결심하고 자기가 죽기로 결심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였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기 증언입니다. 자기 방어를 하지 않으셨어요. 신성모독죄로 날 죽이려고 하지? 맞아. 너희가 말하는 거는 신성모독이지만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니라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 담대함, 자기 포기의 신비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이렇게 목이 마르죠. 오늘 갑자기 또 따뜻해졌어요.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날씨가 아주 흉흉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사랑의 인내였죠. 사실은 침묵하는 이유는 이게 거짓 증언들이 엇갈때 가만히 두면 자기들 스스로도 창피해가지고 이게 재판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억지 고발이 난무하고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7절에서부터 59절까지 보면 좀 황당하죠.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성전을 부술 거다 그러면서 그런데 손으로 짓지 않는 것도 뭐 그럴 거다 이러니까 듣는 재판관도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성전 파괴자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인지 확실하게 예수님의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침묵을 잘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떻게든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존경하는 모든 사람이 존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공격할 때마다 예수님은 침묵을 잘 사용하셨습니다. 변명이나 대답이 무의미하죠. 사실대로 얘기하면 무고죄라고 고발할 거고 이 침묵과 묵비권은 수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때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이때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라 드디어 아버지가 나를 십자가에 달아 내 육체를 죽이게 하시는 시작점이 시작됐구나 마음에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방어를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은 자기가 무죄하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죄에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침묵 속에 서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릴 말씀이 많지만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전 세계적으로 가까운데 먼 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하나님이시라면 별 할 말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너무 세상이 아름답고 너무 세상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직까지 세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일어난 전쟁, 학살, 내전, 수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 하나님의 기독교가 국가인 나라에서 정말 벌어지는 너무나 엄청나고 끔찍한 일들 가운데 주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할 말을 이루신, 침묵은 무력함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사랑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이런 작전을 쓰는데 이런 겁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아무 말 하지 않으세요. 넘기지 마세요. 6절. 아무 말 하지 않으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사람들이 조용하면 이제 집중하죠. 7절. 그들이 묻기를 계속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율법대로 하면 이 여자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예수님이 꾸부리 앉아서 뭘 쓰시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딱 한마디 못을 박는 것 같은 말을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후의 얘기는 너무나 잘 알죠.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기가 들고 있는 돌을 다 놓고 떠나니라. 예수님이 쭈그리고 다시 글을 쓰면서 여인에게 물었으면 너를 치려고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그렇지 아니하니? 죄가 용서되니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침묵하시면 화가 나죠. 시편에도 보면 침묵하시는 주님께서 침묵하지 마시옵소서,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막 피 끓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침묵하실 때 너무 걱정하시거나 아니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내하신 분이고, 주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그 안에 있는 정말 메시지는 가슴으로 깊이 울며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바로 그러한 침묵이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거짓 고소와 고발을 충분히 당해야, 그리고 그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서 내가 고백해야 십자가를 제대로 질 수 있으니,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그 사랑을 베풀어야 부활이 이어질 수 있으니, 부활해야 승천할 수 있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교회가 생기며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으니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며 참으며 죽기까지 참으신 거예요. 죽기까지. 침묵에 대해서 재해석해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 아무 대답이 없다고 주님 계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 주님과 깊이 연결되는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억울한 일이 있는데 말하지 못할 때입니다. 교회에서 임직을 받고 중직자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정말 할 말이 많지만 교회에 말을 더 붙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미 경험해 봤으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침묵을 이해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주님의 침묵은 사랑의 인내이고 듣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내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침묵을 맞이할 때 그분은 듣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가슴으로 같이 울고 계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각이거든요. 이게 감각이에요. 제가 말씀드릴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건 인식이 아니라 감각이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진행되냐? 두 번째 우리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니라. 뭘 읽다가 좀 아세요, 갑자기. 이게 내가 그니라란 자기 선언은 십자가의 입장권이었다. 그 대제사장이 결정적인 질문 앞에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가 말하는 그 사람이다 얘기하십니다. 제사장 기회를 잡았죠. 62절부터 65절까지 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하당한 자라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그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네. 옷을 찢어가면서 얘기합니다. 아,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구나. 아마 대제사장의 사위되고 산헤드린 의장인 가야바는 아싸 싶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야, 이거 사형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라면서 물으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모두 합창하듯이 네,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65절만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때부터 제대로 된 이 사형 당한 사람 취급을 하며 조롱을 시작해요. 거기 있던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서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얼굴에다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네 같은 거 얼굴 보기 싫다고 손으로 눈을 가리고 나서 주먹으로 때립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쳤을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노릇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 무슨 말입니까?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혀 볼래? 라고 하는 조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인들이 왔잖아요. 하인들을 시켜서 가장 모욕적인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에 보면 막 김치를 막 던지지 않나. 야 이러면서 뺨을 치는 거 굉장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 깜짝 놀라는 게 뺨 때리는 게 많이 나와서 너무 많이 놀란다 그래요. 사람의 뺨을 때리는 게 가장 모욕적인 일이거든요, 서양에서는. 근데 손바닥으로 하인들을 시켜서 뺨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끌려가면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총독 앞에 가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채찍질을 당하시지요.
내가 그니라 얘기하신 것은 이렇게 처참한 고통이 수반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알면서도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임인데 나는 뭐뭐다.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나는 포도나무다. 난 참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이 표현은 예수님만의 표현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썼던 내용들하고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 나는 너희가 말하는 바로 그 메시아가 많다. 하나님이다. 나는 참 하나님이요. 너희가 지금까지 760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였고 인류의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주님은 탁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이 대제사장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돌로 때려 죽이고 싶지만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증언들이 맞지도 않고 명백한 율법을 위반한 것들을 증명해야 되는 증명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입으로 대답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합니다. 이 신성 모독의 죄로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니 백성들이 이 무슨 증거가 있느냐 정확하게 증인들을 채택한 그 증언을 들어보자 할지도 모르니까 백성들이 겁나서 이거 우리가 조금 더 예전에 플랜 B, A는 신성 모독으로 돌로 길바닥에서 투석형으로 죽이는 거지만 B번은 로마에 보내서 사실은 예수님은 이거 전혀 이런 죄는 없지만 로마의 정부의 반란을 주도한 죄로 죽이자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서 야 이게 반란죄가 말이 되냐, 이 사람 미친 사람이지, 이게 반란죄가 말이 되냐, 나는 죽일 수 없다 하니까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집요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으로 가게 되죠. 이때 조용히 따라왔던 베드로는 정말 놀랐을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사실은 남자 제자들이 옆에 있는 것이 좀 든든한 힘이 되는 게, 만약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밤중에 소리를 지르든지 사람들을 소동을 일으켜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뭘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디로 호송되느냐? 로마 총독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 이미 짜가지고 죽임으로 가게 된 거죠. 65절서부터 72절까지 이 베드로의 고민과 또 고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65절 우리가 읽었지만 쭉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자 여기서 잠깐 그만. 베드로가 이 판결의 내용 그 법정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뜰에 있었습니다. 아랫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야바의 여종이 딱 알아본 거예요. 너도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옆에 있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6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여요.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그래서 아랫뜰에서 앞뜰로 잠깐만 자꾸 넘기지 마. 아랫뜰에서 앞뜰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상황이 아니다. 나까지 잡혀 죽이면 예수님은 어떻게 막을 사람이. 그래서 앞뜰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럽니다. 이 사람이 그 도당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다 혈기등등한 사람들이 그래? 그리고 7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에.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빨간 글씨도 중요하지만 너도 어느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갈릴리 사람.
이게 역사적인 배경인데 오늘 설명은 다 못하겠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전에 사내들인 공의회가 시작될 때 유대인들을 위한 법정이었어요. 원래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유대인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법정이었단 말이에요. 그 화면은 보여주세요. 내 얼굴 볼 거 없이 그냥 근데 유대인을 위한 법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구성할 때 말이죠. 갈릴리 사람들이 이거 너무 로마 정부하고 결탁해가지고 우리 맨날 괴롭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우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헤롯이 갈릴리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갈릴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데모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꼭 그냥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적인 세력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로 되었냐면 지금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반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서 반역범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베드로가 딱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막 저주하고 예수님 막 나쁘게 얘기했다고 베드로 진짜 나쁜 놈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카톨릭에서도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맞아요. 그건 맞는데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단순히 신성모독범이 아니라 로마 정부를 대항하는 그런 반역하는 사람들을 몰려서 십자가에 달리게 생겼으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고 거기 갈릴리 당에 있는 그 반정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니까 71절 한번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부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주하며 맹세하되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제가 베드로에 대해 변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상황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닭이 두 번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네. 상황과 배경을 아는 사람은 베드로가 왜 울었는지 생각나게 됩니다. 뻔뻔스럽게 얼굴 싹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한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예수님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베드로만의 사건인가요? 우리 교인들은 안 계시겠지만 직장 가면 입 싹 닫고 회식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처럼 하신 분들이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은 용기 있게 내가 그라고 십자가를 졌는데 내 삶에서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용기 있게 고백하는 순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나 계시나요?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 도망칠 수 있지만 스스로 자신을 넘기신 예수님,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그대로 전해라. 사람들에게 나를 믿는 것을 숨기지 말아라. 너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나는 그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지는 거 아닙니다. 꼭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제가 십자가를 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를 전하는가, 그를 자랑하는가, 교회의 복음을 알리는가, 아니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가, 세상과 힘과 권력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의 십자가 어깨에 지고 온 세상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님이시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인간이셨고 주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고난받는 메시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침묵으로
죄를 대신 지셨고 침묵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오늘 그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나를 그대로 전하라. 나는 그를 따르는 사람이라 세상에 말하라. 이 고난주간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서서 그 보혈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든 법정의 재판 과정과 고난당하는 내용들을 좀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서사와 스토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원하게 하죠. 주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그 고백 위에 서서 십자가를 기억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모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거기 너 있었느냐? 네, 주님. 땀을 피처럼 흘리며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제가 거기 너 있었느냐? 그래, 이렇게 한심한 제자들도, 나를 배신한 제자들도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만지시던 그 자리에 거기 너 있었는가? 수많은 거짓 증인들과 말도 안 되는 증언들을 하는 것에 침묵 속에서 끝까지 참으시다가 내가 이제 진짜로 죽을 구실을 그들에게 마련해 주고 고난이 시작되었구나 하며 그렇다 내가 바로 찬송받으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너희를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도살당할 나는 어린 양이다 고백하시며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그 자리에 서서 이제 온 세상에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당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든 박해받은 크리스찬들과 이제 주여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인생 내가 돈을 벌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피 묻은 십자가 들고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